영상을 봤더니 명문대 나와도 취업 안 되는 5순위 학과 3위 어딜까요? 철학과 2위 사학과 역사 1위 신학과. 웃자고 한 소리예요 그냥. 연세대도 신학과가 있잖아요. 신학과 있고 그 장신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려면 전에는 3수 4수는 그냥 기본으로 그 거의 고시학원처럼 도서관 가가지고 대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고시하던 때가 있었죠. 어쨌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한동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코딩 안 배우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 이제 코딩 일자리가 컴퓨터 쪽으로도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지고 앞으로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신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또 상황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이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아버지 보시기에 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좀 중심을 두면서 우리의 삶은 주께 맡기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오죠. 15절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라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집합소거든요. 교회에 죄인들이 많아. 그러면 교회는 죄인들이 많은 곳인데 그 신발은 뭐냐 그거 지금. 교회에 죄인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좀 동의하십니까? 그 옆에 죄인들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다. 죄인 1번, 2번 다. 네? 그럼 교회에서 서로의 그 죄인들을 용납하십니까? 야, 저 죄인 또 죄 짓고 있네. 아,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함께 하셨잖아요. 죄인 된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왔어. 근데 죄인 1번이 죄인 2번 보고 저것도 또 죄 짓고 있네, 교회에서. 저 왜 저러지? 이게 지금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왔는데 교회 오면 다 의인인 척해. 다 의인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는 아이러니가 많다. 이 역설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셨구나. 근데 교회 안에 죄인이 있으면 견디지 못해. 나보다 더한 죄인이 눈에 보였을 때에 그 죄인을 판단하냐고 견디지를 못한다니까요. 이런 아이러니. 예수님은 높은 곳을 향해서 세상적인 위치와 어떤 고상한 그 교양이 있는 사람들, 또 만나면 만날수록 뭔가 얻을 것이 있는 것, 취할 것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막 피해 다니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죄인은 어떤 사람을 죄인이냐면 도덕적인 법률적인 죄도 있지만 율법 안 지킨 사람이 죄인이에요. 성경에서의 죄인은 율법 안 지키는 사람, 말씀대로 안 지키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세리와 죄인을 한 카테고리로 묶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리가 어떤 도덕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킨 거. 이거 누구의 관점이죠? 세리와 그 죄인의 관점이 바리새인들 관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얘네들은 율법을 잘 안 지키는구나. 그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저 사람 율법 안 지킨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저기서 밖에 죄인이 오고 있어. 그럼 사람들은 부정탈까 봐 다 피해 다녀. 딱 내가 오는데 보고서 피해가.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여기 다 없으실 거예요. 다 고생하게들 사셔가지고. 그 보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그와 같은 사항들이 전혀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당연한 거, 죄인은 피해가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한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쪽의 사마리아인, 해안길 따라서 북쪽으로 싹 올라가면 편하게 갈 수 있어. 근데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지 않기 위해서 요단강 건넜다가 거의 이 사막 지역처럼 지금 요르단 지역 그쪽으로 쭉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다시 건너고 요런 그 불편함을 감수한 거. 그만큼 이게 부정타는 것을 싫어한 거야. 그래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율법으로부터 안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우리가 교회 왔다는 것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안 나와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교회를 가?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내가 의인이고 내가 죄가 없는데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나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거예요. 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된 심정 가지고 있어야지. 야, 저 인간 나보다 죄를 더 짓고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 가운데 같이 있다 보면은,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죄질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죄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당연하다니까요. 하지만 그 죄가 있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적으로 싸워가는 존재들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게 된 것은 칭의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그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세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갔었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순거를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참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저 무슨 죄 짓나, 죄 짓는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뚫어지게 계속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 따르는 바리새인 무리도 있었지만은 많은 바리새인들이 무슨 죄 짓고 있나. 주변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저 인간 또 저러고 있구나. 이게 바리새인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음식 먹는 거.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크게 연관성이 없는 사람과도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음식 먹는다라는 것은 뭐랑 연결되냐면은 그 정결법과 연결이 돼요. 율법의 중요한 부분이 먹는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지키는 것이 먹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같이 믿음의 같은 수준, 신앙 공동체가 아니면 음식을 같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나는 이거 먹어도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자체가 율법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안 지킨다라는 거. 왜? 어차피 죄인들은 율법의 내용 크게 신경 안 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같이 먹으면 율법을 범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립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4절 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99마리는 따로 돌봐줄 사람이 있나요? 성경에는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근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이건 경제 논리와 상식에는 잘 안 맞는 거죠. 그 99마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준다라고 합니다. 구원도요,
우리가 주님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들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 자체가 내가 훨씬 더 선하거나 인생이 고상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찾아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냥 100마리 가운데 단순한 한 마리 양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99마리의 양을 뒤로 하기까지 주께서 귀하게 찾으시는 그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한 영혼, 오늘 4절은요 또 한 가지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자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귀한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나잖아요, 나.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이 좀 최대한 나를 좀 벗어나야 되고 교회를 좀 벗어나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 그러니까 내 인생은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거든요. 그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의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많이 있든 없든 내가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의 자존감입니다. 그 자존감이 흔들리게 되면 주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자존감이 흔들린다는 것은 물론 죄인된 심정, 그 겸손함이 있어줘야 되지만은 자존감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없어요. 도구 자체가 녹슬어 있고 이빨이 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주께서 그러니까 무슨 일 하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고 없음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나 자신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손에 들려진 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주님 손에 붙들려진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왜? 아버지께서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주의 일에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결국 신앙의 여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그 이후의 삶은 주께 쓰임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온전한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 다입니다. 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 허락하신 은혜가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신앙인의 이름으로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시간의 흐름 따라서 그냥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 은혜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존귀한 존재, 그 한 사람 한 사람, 죄인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5절 볼까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즐거움 자체를 어깨에 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찾아서 반가웠길래 어깨에 맬까요? 우리 같으면 어디 도망갔어? 한 대 걷어 찰 텐데 그렇게 아니하시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걸 책망하시지 아니고 어깨 메고. 고난이 있을 때, 인생에 해석되지 않을 때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지를 다 기록해 주셨잖아요.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임 얻고
눌린 것들이 다 솟행케 되고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붙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찾아냈을 때에 더 깊이 나아가면 넓은 의미 가운데 믿음의 길에 있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유혹과 어려움에 의해서 믿음을 버린 한 사람 한 사람이 죽게 다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기쁨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복음 전하라고 했을 때 잘 안 되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래 나 아니라도 누군가가 복음도 전한 사람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토스하고 누군가가 누군지는 몰라. 하지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누군가, 그런데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누군가에게 맡기고 그냥 내 마음은 항상 자유롭고 평안함 가운데 나아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즐거워 어깨에 맸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기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전도는 왜 합니까? 교인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 가장 그 중요한 전도의 모습, 그 복음 전파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 받고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몇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관심이죠. 한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와 요나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성공한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와 요나. 1번 예레미야. 다 들어야 돼. 1번 예레미야. 2번 요나. 저 팔이 굳었어요. 이거 안 펴져? 이거 잘 안 펴지는 분 이거. 다시 1번. 조는 사람 있어서 그래. 1번 예레미야. 2번 요나. 그 팔 아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은 성공한 선지자는 요나예요. 전했더니 갑자기 느헤미야 백성들이 다 회개해. 다 돌아서. 예레미야 그렇게 힘든 고난 가운데 이야기하고 이러다 망한다. 계속해서 맨날 울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이상한 놈 취급받고, 갇히고, 모함받고, 그러다가 다 안 들으니까 나라 망해. 나라 망하고 있으니까 눈치 받아. 바벨론에서는 야, 너 수고해서 대우해줄게. 그 입장에서는 바벨론의 어떤 유리한 이야기를 했다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가 난 여기 있다고 이제 있는 걸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한 반란의 무리가 나타나. 총독을 죽여. 예레미야 납치해서 이집트로 가. 그리고 사라져. 예레미야 보면은 고생만 하다 인생 끝난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 과정인 거예요. 아, 넌 정말 이게 은혜가 됐어요. 이게. 요나와 예레미야, 이처럼 적절한 비유가 어딨냐? 제가 생각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열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음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요나 뺀질거리다가 이쪽으로 가. 니느웨 가야 되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해. 진짜 회개한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돌이키니까 돌이킨 것 때문에 열이 받았어요. 회개해서 열 받았다니까요. 선지자가. 박넝쿨 있다가 사라지니까 이거 원망 불평해. 그런데 회개하고
니느웨 사람들 다 이제 돌아서고.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은 예레미야 실패한 거예요. 그건 영광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가문 자체가, 그는 원래 아나돗에서 실패한, 솔로몬의 그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 줄 잘못 섰다가 이제 아나돗 유배 가가지고 조용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태에 있을 때부터 지명해서 불렀어. 온갖 좋은 말은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지자로 만들어줬는데 마지막은 사라져.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전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가끔 이제 목회할 때 보면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또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실족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 하나하나의 과정들에 대해서 또 귀하게 여기신다. 순간순간 우리는 결과를 보면서 실족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집에 와가지고 잔치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양고기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한 마리 잡고 한 마리 잡어. 아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이웃을 모으고 잔치 베풀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흘려보낸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기쁨과 은혜와 은총을 또 내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가 있을 때에 함께 더불어서 나누고자 하는 그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 볼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께 나아가는 것 자체를 하늘에서 의인, 천사들 99, 하늘에 있는 99보다 그들이 이제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 한 가지와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든 내가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가 스스로를 판단하고 자책하고 정죄하고 자존감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시대가 어두워져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또 복음 전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 생활은 교회 밖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신앙의 여정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또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말씀의 근거에서 그 신앙의 원칙대로 삶을 살아가면 누가 내가 뭐 원하든 원치 않지 간에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향기가 세상을 향해 드러나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게 하는 그 은혜 또한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세상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그 죄인들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맞추셨던 그 눈높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눈높이는 어디를 향해 있는가? 주님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거, 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고 항상 그곳을 향하셨는데 우리의 시선 자체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은 또 내 생각과 내 관점,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곳에 마음의 생각을 두고 가진 않았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던 그 한 영혼에 대한 기쁨이
그 기쁨과 은혜와 충만함이 내게도 있는가? 네.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누리고자 하는 기쁨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존귀함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죄인과 함께하기 원하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며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불러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합한 또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또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귀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한 영혼으로 인해서 기뻐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기대한 것 소망함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